일일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들이 수많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적이 홍해를 갈라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이적이 있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매일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또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하늘의 태양과 달이 각각의 위치에서 종일토록 머물러 있게 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된 수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도 하나님의 이적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불치의 병자가 순간적인 이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의 이적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조차도 미혹당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특히 마지막 때는 지구촌 곳곳에서 이적이 극성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단 중에 이 이적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향후 초자연적인 이적이 짐승의 표인 1월 법령이 미국에서 세워지기 전에 크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단은 자신의 세력인 첫째 짐승인 교황권과 둘째 짐승인 미국을 통해 이적을 행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사합니다. 과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세력들과 대립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참 하나님을 가름해보자는 일이 오늘날 21세기에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이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알면서도 속임당하는 마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단의 거짓 이적은 환란의 때에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 하늘 정부를 대항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이때는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아서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계시록 17장 12, 13절입니다.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특히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가장한 사단 앞에 모두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장한 사단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정한 사단은 제7일을 거룩히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강력하고 압도적인 기만에 대다수 사람들이 다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결코 사단의 이런 기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같은 사단의 기만에 속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사단은 행사할까요? 사단이 이 같은 이적을 행사하는 것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숭배하게 위한 것이 사단이 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용지물 시키기 위한 술수입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과 불의한 속임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이적과 표적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 강신술은 공교한 호감이 가는 이론에 기반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신술의 종류 가운데 초자연적인 이적과 다르게 현대 과학 기술에 기반한 강신술이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된 오늘날 죽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영상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당이나 영매를 통해 죽은 사람과 교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 기술로 휴대폰을 통해 죽은 가족들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로 죽은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된다면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고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요.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첨단 기술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 신자의 경우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부인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경우 성경의 핵심 진리인 부활의 진리에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대화가 되는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신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잠을 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모시는 그날에 만날 수가 있다는 복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로 죽은 사람을 수시로 서로 소통한다면 부활의 진리가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가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잠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된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각인되지 아니하면 그 같은 현대 과학에 맹신되어 성경 진리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현대 강신술이 일반화가 되면 사람들의 사상은 더욱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인공지능 기술이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이성적인 머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학생의 숙제도 인공지능 기술이 대신 해주고 논문도 대신 써주고 목회자의 설교도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일반화가 되면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한 영적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치유체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 식별력을 상징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그 수많은 이적 중에 최고의 성령의 이적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자가 순간 치유받아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이 오순절에 애국어 방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이적을 과거 모세 시대에 애굽의 술사를 통해서 모방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적은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미혹의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간적인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적과 성령의 이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 이적들 가운데 오늘날 참된 이적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하늘로부터 온 깜짝 놀란 말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표적은 외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한들 신앙 부흥과 영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외적인 이적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시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는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바리새인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직접적인 표적도 주셨습니다. 목자들이 드는 천사들의 노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 모양과 음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온전한 생애, 이런 것들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최고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충한 유대교에게 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기별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개시키는 그 능력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나온 것, 그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시키는 그 천국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절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 놀라운 표적을 목격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찾습니다.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하면서 맹신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거 유대교회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그 완고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하늘의 기별을 믿을까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를 법령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성실한 자녀들이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최후의 밤중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대다수는 끝까지 나오지 않고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함께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도는 유대교의 세대의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는 얼마나 부정적이었습니까?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경고의 기별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요나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참된 표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보고 놀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라운 표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언행일치한 삶을 최고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언행일치의 생애 자체가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을 솔선수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명을 지킨 성도의 오는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유대교회를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한 사람들이 심판할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천년 동안 악인들을 심판하는 왕같은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이적은 당신 자신의 신성에 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축복을 위해서 이적을 행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다. 그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순간적 표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회개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한 그런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증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형적인 표적을 행사해서 환자를 순간적으로 치료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다면 그 이적이 누구로부터 온 이적이 될까요? 그 이적은 100% 사단의 이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이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 순종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외적인 이적을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도 향후 짐승의 표 사건이 여론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적과 표적이 동반할 것입니다. 그게 권능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한 성도는 그 전에 최고의 이적을 구현하는 일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기에 깊은 감동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연약한 연고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혹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회개와 성 안에 있어도 타고난 인간 본성은 지금 변화될 수 없고 예수 재림 때에 본성이 변화된다는 모순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성경은 지지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면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재림 때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본성이 변화된 자들이 죽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뿐입니다. 또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언하노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몸, 마음, 정신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타락한 본성을 누가 온전히 흠 없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된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것을 변경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새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히브리서 8장 8절 10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에 변화될 수 없다면 어떻게 거듭남과 회개와 성화의 생애로 자라나며 계명을 지키며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경험과 깨달음과 믿음의 수준에서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죄된 상태를 바라본다면 평생 동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본성이 변화되지 못한 명목상 신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성이 변화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듭남은 믿으면서 본성의 변화는 지금은 안 되고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그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자신의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격렬하게 증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을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11조 바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봉사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또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죄를 싫어하고 증오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의 변화나 거듭남은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죄된 성질을 매우 증오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죄와 싸움에서 지는 습관이 된 사람은 그런 패배주의 믿음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오늘날 유행하는 반쪽짜리 복음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사단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수인이 그 피부 색깔을 변화시키고 표범의 반점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주께서 어떻게 악에 익숙한 우리 죄인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의 참된 믿음은 창조주의 능력의 팔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피조물인 사단과 죄보다 그 능력에 있어서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감동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죄의 영원한 파멸과 우리의 본성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영원 무궁토록 성장시키는 최고의 하늘의 과학입니다. 오늘 은혜 시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지 못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 같은 초자연적인 본성의 변화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만약 오늘날 은혜 시기에 본성이 변하지 못하고 재림 때에 본성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에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에 사단이 주입한 교만과 시기심이란 이 쓴뿌리가 있는 상태로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성시대에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셋째 천사 기별에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오늘날 지성소 시대의 예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 자신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타락한 죄된 자신의 본성을 넉넉히 이기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죄된 본성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적인 충동이나 마음의 경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오직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 성령께 복종하게 한 이유가 옛 남편인 타고난 죄된 이 본성이 자신을 유혹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꼴 지우시도록 매 순간 굴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우리의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증오심이 믿음과 사랑으로 변하고 교만심이 겸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품성 개혁 사업을 날마다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음에 영감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강개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계변에 반응할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최고의 이적 중에 이적인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한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생애, 이것이 최고의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의 품성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믿음에 의해서 합력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품성을 무슨 로봇처럼 이적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의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에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 개혁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야 죄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입된 죄에 대한 이 증오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완고함이 거룩한 능력에 복종하게 되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오류의 강한 미혹을 당했던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 때도 완고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의 계명의 말씀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기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같은 놀라운 본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언행일체 생애는 놀라운 큰 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난 영혼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천사가 직접 기별을 전한다 해도 일깨움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과 그 진리로 영혼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만큼 놀라운 이적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은혜 시간 가운데 품성 개혁으로 인해서 본성이 변화된 자가 칠장 속에 야곱의 환난 때에 중보자 없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참수를 분쇄하고 구속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주셨습니다. 내 타락한 본성과 사단과 세상을 이긴 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권능의 늦음을 받아 외칠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적은 무리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14만 4천 성도입니다. 사단이 밤낮으로 공격하고 참수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모든 교단과 교파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소수의 남은 무리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를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무리를 향해 밤낮 참수하는 것입니다. 계속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왜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수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사벳 부부는 주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지킨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칭찬은 아브라함, 노아 등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아브라함, 노아 등 수많은 성경 속의 의인들은 의롭다는 칭찬을 받은 후 실수와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롭다고 받은 후에, 그리고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자녀들에게 그릇된 가마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의롭다는 칭의를 받은 후 주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만들려는 불신을 보였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출산을 아브라함처럼 불신한 영고로 그는 한동안 벙어리가 되었다가 회복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런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과거와 미래의 잘못을 오늘 현재처럼 보시면서 그들에게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한 현재 받은 빚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미래의 삶 가운데 실수와 잘못을 범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른쪽 강도가 용서받은 것도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생명이 지속된 상황에서 또 반복된 죄를 지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 수많은 의인들이 칭의를 받은 후에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단과 세상과 자신의 욕심에 미혹당하여 얼마든지 부지불식 또는 짐짓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된 것입니다. 과연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죄 짓고 용서받는 의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한다.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서 범죄한 용고로 쫓겨난 것처럼 죄 지은 인간들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 지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공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사단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늘로 복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와 사단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품성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역을 선택했고 그리스도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를 뿌리치고 반역의 길로 계속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단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품성을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 증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인간은 사단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성령님께 통치받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단은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은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들이 사단 자신이 볼 때에 하늘에 들어갈 만한 의인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주장하는 이 참소의 논리를 보십시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세상의 삶을 사랑하지 아니었는가?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제약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 간의 증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장한 이 주장처럼 우리 인간은 입이 만 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도들은 범죄하긴 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사단과 죄의 속박에 지배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사단과 회개한 의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비방을 당하셨지만 회개한 성도를 이렇게 옹호하십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회개한 성도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자신들의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였고 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간합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끝까지 용서받은 성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시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면 사단 자신도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습관적으로 죄짓고 회개한 사람은 우리의 중보자께서 오늘날 그들에게 은혜 시기 가운데 죄를 끊는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한 성도를 위해서만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고소 논리 때문에 선악간의 싸움이 지금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에 종식되는 때가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성도가 중보자 없는 칠재앙의 상황에서 생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짐승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의인들을 사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 사단의 이 같은 참소와 분노를 이기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처럼 승리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셋째 천사 기비를 믿는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 성도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의 공격 대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사단이 분노하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아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할까요? 사단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무리만 지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세상 가운데 내 백성아 나오라고 최후의 밤중 소리가 외쳐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단이 참소하고 공격한 남은 무리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쟁투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계명을 변개해야 되고 십자가로 폐기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그런 오리와 기만에 속지 않은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킨 것입니다. 이들이 말세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14만 4천 승리자들입니다. 이 무리에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할 용기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인 14만 4천 성도가 세상에 타락한 교회들과 달리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말세의 의인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날 주님의 계명을 지킨 14만 4천 성도 수요가 차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짐승의 표, 칠재앙,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예언이 신속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사업이 2년 이내 속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식 가운데 하나님은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칠 무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무리가 칠재앙 가운데 중보자 없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여 사단의 참소를 분쇄할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세상과 자신의 자아를 이긴 최후의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리니라.